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이 일을 행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는 보통 제목을 레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잡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 그가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뤄나가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원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예배자로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어 살게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하에 예배자로 세워져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이야기하며,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자로 늘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생육번성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를 향해 주신 거고, 이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강조하는데, 희생제사가 왜 구약에서 강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제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피에 바로 생명이 있대요.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마지막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결케 되어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자. 오늘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있으면 세상 사람, 교회 속에 있으면 교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나 예배자요, 어디서나 제단을 쌓았던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힘입어 살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썩어질 것들을 따라서 살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거룩히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일을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선포하라고 한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살펴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명되어진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을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다 현재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이유는 현재 나의 삶에 비치는 거울이 되기 위해서, 또 비치는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절에 얘기하죠.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금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네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들, 제가 계속 몇 주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히브리어 예호바라고 하는데, 예호바의 뜻은 바로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온 세상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예요? 시작이죠. 제네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네시스 하면 차만 기억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온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되어졌건 예수를 만나야 참된 시작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나는 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 어떤 부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형용하는 모든 것의 주체다. 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하야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완전 다르죠?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의 시작을 우연 발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자신을 또 설명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엘로힘이라고 해서, 엘로힘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분. 지존하면은 옛날 무협 영화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존만 생각해요. 지존. 지존은 뭐냐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가 가장 높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은혜를 통해 바로 저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로서 그 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여호와가 되어지면 시편 저자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 긍휼히 여기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어떻게 보면은 생명보다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것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다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나는 그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너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밝힌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어떤 명령을 줍니까? 먼저 3절부터 살펴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다 공통점이 뭐예요? 풍속을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애굽 땅은 그들이 언제 거주하던 땅이에요? 과거에 거주하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미래에 거주하게 될 땅이에요. 다 과거든 지금 미래를 향해 나가는 현재든 그들이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애굽 땅의 풍속이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애굽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늘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풍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마세라고 해가지고 어떤 선하든 악하든 특정 행동을 상징합니다. 이 행동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떤 것을 만들고 행하는 그 고유 동사가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엇을 만들고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졌죠.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착각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눈은 떠지고 영적인 눈은 감춰지게 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어진 채, 신이 되어진 채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에요?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입었다는 사실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행동이 그들이 바로 신의 영역에 도전해서 타락함으로 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언가를 만들고 행한다고 하는 그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였는데 인간이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의가 생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맘대로, 멋대로 하는 걸 봐요. 집안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의 뜻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 너는 너,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즐기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의 세대는 feel을 강조해요. feel. 그 느낌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극되어지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쾌락 중심의 그 모든 것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걸 봐요. 이 모든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던 바로 죄성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타락되어진 그런 모든 본성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되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특정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풍속을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유행입니다. 유행. 유행은 신나는 거예요? 네? 유행은 뭐죠? 여러분들 보면 다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어른들도 보면 그 시기에 맞는 다 유행이 있어요. 그 유행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귀를 뚫으니까 귀도 뚫고, 그리고 그 유행에 맞춰서 옷도 해 입고, 머리에다가 여기 도깨비 구멍도 하고, 예? 농담이에요. 예. 그 부분에서 다 유행, 장난이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노려보면 되니? 장난이 장난. 나도 찐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장난이야, 장난. 아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유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행의 유자가 뭐예요? 흐를 유자예요. 행은 뭐예요? 행동할 행.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특정 행동들을 따라하고 특정 모습을 추구하며 특이한 말들을 쓴다는 것을 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유행 따라간다라고 하면 옷에 관련되어지는데 옷이 아니에요. 문화입니다. 문화.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에 희귀한 걸 봤는데 애들이 겨울만 되면은 노스페이스 잠바를 다 입고 다녔다니까요. 모든 애들이 다 입었어요. 그거 안 입으면 이상한, 세상이 두 쪽 나냐고요. 근데 그것을 입어야 학교 생활을 하니까 그냥 사서 입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세상 문화, 세상이 만들어낸 이러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눈으로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세상에는 분명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유행을 선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문화를 유행시켜야 될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문화는 뭔지도 모른 채 세상에서 성인이면은 바로 하는 게, 애들이 진짜 단순한 게 뭐냐면 성인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성인식 하는 날에 다 술 마셔요. 다 담배 피고. 그거 자체가 그냥 세상이 만들어 온 문화 속에 그 홍수 속에 가다 보니까 이성과 지성, 감성이 마비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간다고 해서 그쪽 길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세상 문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그 유행,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분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나도 세상 앞에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 앞에 나가면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많이 감추고 다닙니다. 마트 가면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알고, 축구장에 가면은 저기 축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어디서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제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2대 8을 이렇게 딱 하고 다니세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드리는 거는 저 자신 또한도 어떻게 보면 늘 목사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안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도출시키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와 함께 나갈 때 어디서든지 간에 옷을 뭐를 입었든 간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리고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풍속,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단어죠. 그들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되 그들의 그들이 만든 여러 제정되어진 어떤 습관되어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규례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되어진 관습. 그래서 요 단어가 호크라고 하는데 이게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새겨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돼서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져 새겨진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챙기는 습관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는 외부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해도 마스크를 안 쓰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한 게 계속 반복되어졌던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좀 괴리감은 있지만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그 애완동물을 우리에 넣고 이제 가두고 길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를 벗어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애완동물을 훈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로 다스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를 감싸고 있는 그 울타리, 그 결계를 풀어줘도 강아지가 그 밖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애완동물이 뭐 개든 고양이든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규례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으로 제정되어진 게 있어요. 새겨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뭐 준비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특이한 규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풍속과 규례를 따라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법도를 따르래요. 법도 한국말 그대로라면 어떤 거예요? 법도는 뭐예요? 법이 추구하며 나아가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 법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법이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성경은 이 율법이 가리키는 장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율법이 가리키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밑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 그 문화를 따라 나가지만 우리는 유행과 그 문화를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법도가 상징하는 건 바로 율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특정의 판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얘기해요. 판결하다. 그리고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재판하다, 판결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법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율법이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우는 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투성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고 멸망으로 나가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그 정신과 의도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법도라고 하는 게 법이 나아가야 될 길이 있으니 나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기에 이 법이 가리키는 장소가 있어요. 이 법을 다시금 실행하여서 지킬 수 있는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지만 세상의 법의 이치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법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이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법도를 따르며 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된 존재는 거기서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새로운 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습관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요? 과거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바로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시게 되어졌다면 인간은 결국에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건데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대신 멸망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밑에서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로 감복하며 주님께 새롭게 내가 은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남, 바로 신생이라고 얘기해요.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진 존재만이 이제는 새 법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옛법을 따라서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새 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례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따라서 멸망으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씀의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규례를 지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법을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울타리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친 거죠? 그 안에 있는 재산과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거죠. 그래서 이 가시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밖을 향해 있어요. 안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습니다. 말씀의 결계를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나는 양이요 당신은 목자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틈을 타고 못 들어와요. 바로 내가 어디 안에 거해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온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네, 발음이 안 돼갖고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예셸이 예술이 아주 다 헷갈리네. 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사단의 그 나를 공격함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어딜 향해 있다고요? 사탄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지켜야지. 한번 해보자. 아자아자 화이팅. 할 수 있다. 해보자.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말씀을 의지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됨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까? 4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4절 후반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온 세상을 만든 모든 것 위에 있는 지존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법을 따라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이죠. 그 법을 따라서 나갈 때만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신 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청지기가 너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 주인이 그를 해고했어요. 곧 있으면은 이제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는 특별히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했던 게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던 거예요. 주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그에게 나눠줬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고 원금을 회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걸 받았던 사람. 근데 그가 이제 곧 있으면은 해고되어질 거를 아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내가 여기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나간 다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친구와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사람을 사깁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뭘로 사귀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냐?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 만약에 10을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5나 8 정도 갚으라고 해가지고 그에게 선심을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가 나간 다음에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선심을 씁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생각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진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로 내가 원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하여서 친구를 사귀죠. 우리의 삶은 언젠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영원한 삶이 지속되어질 건데 그 영원한 삶에 바로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영벌로 나갈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들을 향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나눠줘서 누구를 사귀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영원한 친구.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돈을 자기가 깎아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인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주인도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 어차피 못 받을 돈이었던 거예요. 저들이 주지 않을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친구를 사귀겠다고 하는 그 명목하에 이자 돈을 막 깎아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인도 못 받을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 부분 거기서 기뻐한 주인이
상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오직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익과 목적을 위해 나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결국에 자기를 위한 삶을 위하여 나간 것으로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이 실행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하고 하나님의 이치하고 좀 다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면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줄 알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행하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행하게 하는 거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이걸 지켜야 될 것은 오직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위하여 살기 위한 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 그냥 흘릴 게 아니라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주님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당신이 바라는 당신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이 규례는 뭐예요? 규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는 속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문화를 따라 나가는 자, 하나님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으로서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 법도가 상징하는 장소가 있다 그랬죠. 어디예요?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끝까지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들은 산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관한 이 부분 다시금 재설명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에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부분을 보증하며 끝을 맺으세요.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존재. 자존자.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살 수 있게 하시는 존재.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